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실 때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알려주셨는데, 그 모습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 같고, 또 넓고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험한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정말 이 험한 길로 가는 것과 같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좋은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험한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여전히 험한 길이고 또 좁은 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극복하는 길이요, 또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 본능대로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갑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에 가는 길은 이렇게 우리의 죄악에서 회개하는 길이고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는 길이기 때문에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교훈을 들을 때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은 아멘, 아멘,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좁은 문 앞에 선 사람들이고 이미 길을 가되 정말 이 협착한 길, 좁은 길로 가고 험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알고 보니 내 편이었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야? 도대체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 말씀들을 꼭 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실행하라. 이 말씀은 그저 이론이 아니고 실천되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도, 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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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간절히 부르면서도, 아버지 앞에 와서도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무슨 자녀입니까? 우리말로 하는 단어가 있죠. 분명히 좋은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떤 권능들을 행하거나 귀신들을 쫓아내거나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어떤 권능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냈다, 큰 권능을 행했다, 뭐 가짜 같은데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대단한 그런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정치한 사람이 아니라 코미디언 같아요. 그런데 병 고친다고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러 온 사람들, 많은 돈을 싸가지고 안수를 받으러 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야, 정말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면서 정말 이건 완전히 무슨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그런 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슨 기적 하나 정도는 일으킬 수 있어야지, 뭐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어떤 기적들, 하나님의 은사들을 행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질병을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공적 같은 것, 그것을 자랑을 하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허풍쟁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허풍쟁이 많아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능력을 자랑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 아노미아라는 말이 상당히 심한 말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럼 너는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건데 하더라도, 또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더라도, 소위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어떤 선지자적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의 종들인 짐승들, 그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도 이런 이적들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이나 13절을 보면 그 짐승들이 이적을 행하더라, 사람들이 막 거기에 경배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권능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견고하게 서는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한 가지 상징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의 상징은
이제 좁은 문,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험한 길로 가면 이제는 반석 위에 세운 아주 견고한 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상징입니다.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했고 험한 길로 갔지만 그들이 지은 집은 아주 반석 위에 있는 튼튼한 집, 견고한 집, 어떤 홍수가 어떤 태풍이 불지라도 아무리 큰 비가 내릴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을 지었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냥 큰 물이 올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싶어 합니까?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쉽게 무너지는 집을 짓는다면 죽는 것입니다.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며칠 전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아파트의 전부는 아니고 한쪽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1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매몰되었습니다. 정말 그 잔해의 사진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참 처참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어진 곳이 반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2mm씩 이렇게 땅이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튼튼한 집, 우리의 삶의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세상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평화, 샬롬과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샬롬과 아가페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 떠나갔지만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에덴 동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파괴된 세상에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아주 강한 태풍이 불기도 하듯이 정말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또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 시련, 환난, 박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팔에도, 우리의 다리에도, 우리의 온 몸에 다 믿음이 기억되고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참, 무슨 믿음이 온몸에 저장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 사실은 우리의 이 온몸이 사실 모든 걸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자들, 의사들이 하는 말에 하면 우리의 기억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도 기억이 있고 손에도 기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온몸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활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또는 때때로 한 가지 엉뚱한 어떤 도전을 받습니다. 혼돈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하고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당신이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을 극단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아주 믿음만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지 행함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하면 당신이 뭔가를 모르는 것처럼, 아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신학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의 행함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했다고 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거기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쓴 것처럼 보이는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쓰신 그 편지들 가운데 첫 번째 편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를 얻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얻느냐?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제 로마서는 성경에 먼저 나오지만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나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단지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순히 딱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인간들은 부족해서 율법의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또 9장에 나오는 말씀, 또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본 제자들에게, 또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 의해서도 또 알려졌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던 요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가진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삶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은 뭐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말씀은 도저히 어려워서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저 천국에서나 행하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또 도전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저히 행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말씀이 어려워서 자신이 행할 수는 없어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돈을 번다, 내 욕망을 성취한다, 내가 명예를 얻는다. 거기에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때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사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들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예수님은 참 조용하셨고 또 겸손하셨는데 그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리, 생명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용하시고 겸손하시지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셨다, 권위가 있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상징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는 좁은 문과 아주 험한 길의 상징을 보았고, 이번에는 그 길을 간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 견고한 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두 가지의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의 상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평화가 있고, 이 말씀 속에 또한 사랑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이 풍성한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좁은 길, 험한 길로 가는 그런 길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게 우리의 삶이 선다는 것을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